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수요일 인물 성경 공부편을 기억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또 날씨가 괜찮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기온이 불규칙하고 이렇게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내드린 그 유인물 펴시고 교재 펴시고 그 다음에 성경도 좀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열왕기하 2장 4장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것 좀 펴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법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풍조가 나날이 더해가는데 하나님 우리네 인생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밀가부르듯 우리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 기질하실 때 알곡처럼 준비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같이 공부할 때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만 잘 전하며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들, 힘든 교우들, 생업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엘리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분열왕국의 남왕조 4대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호사밧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시기를 지난주와 오늘에 거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성경책이 또 있으시면 성경책 앞뒤에 이렇게 성경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좀 펴놓으시면은 이따가 제가 지도를 조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냥 들으시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면은 이해도나 또 마음에 듣는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인물편 지난 시간처럼 제가 그 개론적인 부분, 서론적인 부분을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본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고 거기에 물음에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 서론 부분을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사는 그 1번 서론 1번 부분을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임으로서의 사밧의 아들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이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그 지명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여러분의 노트에는 엘리사로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맞습니다.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부를 때에 그 농기구를 불살르고 소 한 겨리를 잡아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먹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가 제자가 된 엘리사, 바로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엘리야를 이어갈 엘리사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8년 정도가 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엘리야가 회리바람과 함께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까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며, 그리고 그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승천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나라와 민족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벨모홀라라고 하는 이 지명,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좀 보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저는 지도를 좀 카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쭉 있으면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고, 그 사해 옆으로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 이렇게 남쪽 지역이 있고, 근데 저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올 때에 여러분 길보아산 그리고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 산보다는 조금 남쪽 지역으로 유추를 해봅니다. 특별히 그 주변에는 다른 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벳산보다는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한 아벨몰라, 요 지역. 자, 요 지역이 갖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 아시죠? 사사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언급되어진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2절 이후를 보시게 되면 그 지명에 대한 표기를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 지명이 언급되는 것을 찾아보면은 이 솔로몬 치세 때 그 나라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5번째 행정구역으로 열왕기상 19장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말씀 속에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그 사울의 딸 메랍의 남편이 된 그 남편 된 자의 출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바로 이곳에서 출생했다라고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모홀라 지역의 출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밧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언급하고 가야 될 듯 싶어서요. 이제 출생적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밧의 아들이다, 엘리사가. 그럼 사밧은 그냥 이름만 들어서는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찾아보면은 여러분 가나안을 탐지했던 그 12명이 있잖아요. 12명. 그 12명 중에서 시몬 지파를 대표했던 인물, 민수기 1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그 인명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밧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혈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그런 배경.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소 12결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결이. 그래서 이 결이라는 말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 혹은 호미. 보통 우리 한국 농촌에서는 이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소 뒤에다 쟁기를 달아서 이렇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2마리 소에다가 이 결이 쟁기를 달고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에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주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지고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주님이 다 지어주신다. 주님이 나의 힘든 것 나의 어려운 걸 아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배려, 주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 2마리가 끄는 그런 쟁기, 호리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후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엘리사가 승천하려고 합니다. 3번 정도 이제 작별을 나누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엘리사가 따르고 붙잡고 할 때에 엘리야가 내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의 영감의 배를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습니까?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엘리야의 그 능력 충만한 그가 가졌던 어떤 영성,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단호함, 그리고 그 충만한 어떤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엘리사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는 그 직전에 끝까지 이제 애원하는 것이죠. 갈망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갑절의 영감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가서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엘리사, 열왕기 하로 이제 넘어가서 2장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니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늘 물론 기도하면서 구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새벽 기도 때 말씀 속에 보시면은 주의 성산에, 주의 전에 오를 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도, 다른 어떤 세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 구하고 싶지가 않고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숨소리, 주님의 향내, 주님의 그 부드러운 눈빛, 주님의 그 인자하신 음성, 그것을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잘 구했을까, 잘 구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시면
그리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될 만한 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 말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수고하면 하나님이 다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진짜 구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그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바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개론적인 것 마치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적들, 능력들 한 10가지가 되는데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자, 엘리사가 활동했던 것은 북왕조죠. 북이스라엘. 그 요람 정확하게 한 9대쯤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12대 왕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이후에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쯤 가게 되면 이제 아모스, 호세아, 요나 같은 동시대 인물들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대 요람에서 12대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요 치세 기간 동안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또 나타냈던 능력들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 그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쳤을 때 강물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들이 열왕기하 2장 1절 이후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어떤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나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시기 어려운 물, 그 불결한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환경적으로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호소를 듣습니다. 그때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서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소금을 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물이, 그 마시기가 사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던 그 물이 엘리사가 소금을 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을 선포했을 때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런 동네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돌산, 사막, 이런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같은 때는 진짜 모래와 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할 때에 느봇산에 이르러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그들의 여정을 보면은 진짜 모래와 돌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라는 개념하고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 지금은 물론 그때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강도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the most important, 그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럼 물이죠. 그래서 운물을 파고 물을 얻는 일이 중요하고, 운물을 파서 물을 얻으면은 그 물을 서로 갖고자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목자들이 자기 기르는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의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베들로 가는 길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비웃고 대머리라고 하면서 비웃고 그렇게 막 무시를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외모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건 사람이 인간이 아니죠. 사람의 생긴 것 가지고 비난하거나 하대하거나 무시하면은 그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조롱할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그럴 때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암곰,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기사, 이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열왕기하 2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대왕 에돔과 더불어 모압 왕과 싸움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물이 없어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역시 또 물의 문제가 나오죠. 자,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물을 내어 그 땅에 가득하게 한 일이 열왕기하 3장으로 나가셔. 여러분 3장을 보시게 되면 3장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장 20절을 참고하시면 되면은 그 3장 20절에서 이제 엘리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봤더니 그 결과를 표현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소재 드릴 때에 그 땅에 물이 가득하더라. 그 땅에 물이 가득. 분명히 이 큰 일이 치루어지고 있는데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보면 말 타고 칼 들고 화살 들고 앞을 향해서 가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먹이고 필요한 전쟁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보급 물자를 여러분 확보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식량이든 군수 물자니까 어떤 활이든 뭐든 간에요, 필요한 그런 물자들이 공급이 안 되면 앞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은 초현대식 과학적인 전쟁을 하니까 사람이 가지 않아도 여러분 컴퓨터로 원격 조정해서 그냥 가서 무인선이 가서 때려버리고, 사람이 없는 미사일이 가서 때려버리고, 이젠 사람이 가서 싸우는 전쟁은
마지막 단계죠. 일단 미사일로 뭐 이런저런 무기로 초토화시켜 놓고 나중에 사람이 들어가서 딱 평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치고 때리고 찌르고 죽여서 그 땅을 취하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싸웁니까?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곤란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소재 드릴 때 보니까 물이 그 땅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것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게 되면은 자, 그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선지자 생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 중에 한 가정에 그 생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면 어떤 채무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뭐 빚 관계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독촉을 받게 되니까 아이들과 이 남겨진 부인이 정말 어렵게 되었어요.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4장 7절, 열왕기하 4장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그 배경적인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선지자에게 와서 그 여인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게 아들이 그거는 나중입니다. 그 14절로 가기 전에 4절에서 그 다음 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갖다 부으라고, 자, 그릇을 가져오라고. 예?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그 선지자를 대접하는 그 마음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자, 이 여인에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 그릇을 가져와서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기름을 계속 부어서 나중에 그릇이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그 채무관계,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14절까지 가기 전에, 열왕기하 2장 14절까지 가기 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엘리사가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생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릇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같은 4장입니다. 같은 4장 아까 말씀드린 그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죽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자, 아들을 낳는 일도 그랬지만 아들이 죽는 일도 선지자가 개입을 해서 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을 17절 전에 14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아들이 없다, 그리고 내 남편이 늙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16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아들이 내게 없습니다. 근데 내 남자가 늙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 자,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애를 가지려고 해도 남자가 너무 늙었든지 여인이 너무 늙었든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도 웃어버렸잖아요. 내 주인이 늙었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엘리사가 1년 있으면 내가 아들을 내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은 아들을 35절로 내려갑니다. 그 중간에 띄어지는 절절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스토리에 이어지는 그리고 이해되어지는 부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16절에서 이제 35절로 내려가면 35절에서 그 죽은 아들로 인하여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에 아위 위에 엎드리고,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아위 위에 엎드리고 7번 재채기를 할 때에 아이가 눈을 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죠. 아이가 없어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여인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말씀했고, 말씀 그대로 아이가 1년 후에 그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러나 그 아들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의 그 능력과 또 그 여인을 돕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4장 끝부분에 41절 정도쯤에 내려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번으로 갑니다. 7번인데요. 여러분의 유인물에는 우물물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솥입니다. 솥. 자, 솥에 사망의 독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가루를 뿌려서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상황, 이게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열왕기하 4장 40절 이후 41절 끝부분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이 있어서, 사망의 독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서 가루를 뿌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형편에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은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뱀을 만질지라도 해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위험에 있을지라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로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하면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명하면, 악한 영들을 명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 떠나 묶임 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독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솥을 어찌할 줄 모를 때에 그 문제를, 길갈에서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알살리사에서 보리떡 20조각, 보리떡 20개, 그 20개, 보리떡 20개로 많은 사람, 정확히 1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열왕기하 4장 끝부분 40절에서 44절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저녁 노을이 질 즈음에 사람들이 허기진 채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었는데 그 무리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남자만 했을 때 몇 명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뭐 남자만 있었습니까? 뭐 남자들 온리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숫자를 셀 때는 장성한 연령의 남자들만
이 숫자로 카운트됐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거기에 나이 드신 분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여자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에 카운트되지 않을 만한 소아 내지는 어린 아이들도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건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뭐 사람들이 계산을 많이 해요. 뭐 이쯤 되겠다 저쯤 되겠다. 그런데 뭐 그거는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해보고 유추해보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보내기에는 저들이 가다가 너무 허기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그 따스함을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정말 작은 것이었잖아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떡 조각 그리고 생선. 여러분, 그것은 장성한 사람의 한 끼 식사가 될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축사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눠줘라 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 역사와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조각을 가지고 나눠주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 제가 보리떡 20개 가지고 기도하고 100명 나눠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종이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런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다시 재현하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된 것을 나누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떡을 나누면, 내게 있는 것을 떼어서 반을 나누면 그럼 두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아이, 그거 다 먹어야 내가 배불른데요?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누면은 같이 기쁜 거잖아요. 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릴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그 하찮은 보리떡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가. 오늘도 이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드림, 헌신, 이게 없는 게 문제죠. 내 배를 먼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다 보니까 옆에서 신음해도 다른 사람이 아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둘로 나눠보세요.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적 역사 결과가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9번째 보면 이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참고하시는데요, 5장의 9절부터 14절,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나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이렇게 기대했다는 것이죠. 12절에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일으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기분 나쁘다는 거죠. 건방지게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 이 말 아니겠습니까?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에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나만이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가려고 했잖아요.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때 종들이 와서 가나요? 나만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어쩌면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밀려서 떠다 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가나요 청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7번째 담그고 나오니까 그 바랐던 문둥병이 없어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질병은 지금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심장병이나 암이나 어떤 신경계통의 질환이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성경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즘 유행하는 현대인들의 그 아주 고질병들은 제외하고 다른 것만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진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질병이 아니죠. 어떤 질병이라고 질병의 이름을 기록하든지 아니면 모든 질병이라는 말에서 모든 자는 빼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을 받으시는 능력과 힘에 제한된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들을, 어떤 문제이든 어떤 질병이든 거기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나만이 7번 물에 담그잖아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잖아요. 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순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이들이 정말 7번 아니라 20번, 30번, 100번이라도 담그라면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집행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누가, 성도들 중에 얼마나 누가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합니다. 정직한 제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누가 그렇게 믿고 있을까?
다들 포기부터 하잖아요. 암이래, 심장병이래, 뭐래 저래 이래서 이미 포기 내지는 절망을 딱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7번 담궜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이 있는 그런 문제요, 그런 질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랬다 저랬다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초지일관,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심정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10번에 여러분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 그 몸종 아닙니까? 뭐 종이라고 해도 되고. 그 종이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27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27절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은 20절부터 아까 나만이 나아서 이제 종의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에게 그런 말씀 전하는 거기까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20절부터 20절부터 몇 절 이렇게 정리해서 읽어드릴 테니까요. 자, 한 사람은 문둥병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종입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니까 그 예물로 가져온 것들이 탐나서 쫓아간 거예요.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인사를 나눕니다. 평안하냐. 22절에 보시면은 저가 가로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그러니까 엘리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두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이죠.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22절에 하는데 우리 주인께서 아니죠. 지금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탐내어서 그래서 그것을 줍니다. 자, 주어서 받아서 오는 길에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원들은 보내고 그것을 취하여 집에 감추고 25절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니요, 저 어디 아무데도 안 갔었는데요. 26절에 그렇게 말을 들은 엘리사가 26절에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에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어찌하여 그것을 받았느냐. 책망하는 거죠. 26절에.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 책망의 결과가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게하시가 그 작은 것에 탐내어 주인 모르게 달려가서 그거 받아다가 숨겨두었는데 엘리사가 그걸 다 보듯이 아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거 왜 받았느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시작될 것이야.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계속될 것이야.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 얼마나 내가 잘못한 것이 내게 있어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책망받으면 그럼 어찌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건데.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을 자식들, 그 자손 대대 이르러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게하시가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작은 문제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팔았는데요, 이게 좀 필요해서 따로 두고 나머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되었을 것입니다. 야 임마 가서 그거 다 가져와, 이렇게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그게 필요해서 그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를 다 가져왔습니다 했다면 문제가 될 리 없을 텐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성령을 속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되어서 어찌 됩니까? 그 혼이 떠나버리는 죽음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범죄함으로 나중에 큰 화를 입는 일이 없도록 또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 본문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은 갑절의 영감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은혜는 누구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와 은사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크게 사모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장로님이 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어느 권사님 진짜 사랑이 많아서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A라는 권사님보다 갑절의 사랑의 은사를 종에게 주셔서 그래서 저도 우리 권사님보다 더 많이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장로님, A라는 장로님 정말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시는데 저 장로님의 갑절의 영광과 믿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구하는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 워싱턴 DC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권과 위정자들과 당리당락에 완전히 이 눈이 먼 사람들, 저 사람들이 녹을 먹어야 될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 아니겠어요? 믿음의 어떤 견고한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은혜와 은사들을 구하셔서 여러분 은혜 입은 성도로서, 사명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멋지게 사역을 감당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7일 수요일 주신 선지자 엘리사 편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지난 시간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 오늘 우리도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종들인데 하나님 갑절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또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범사에 특별히 일하는 일터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주 안에서 평강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